여러분, 이제 우리가 26번째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제 현장에 아무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과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카메라를 보고 마주 대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6번에 걸쳐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직장 속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단단하게 무장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강력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덕분에 많은 분들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직장에서의 어떠한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많은 피드백을 주셔서 제 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 26번의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직장에 정말 최적화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제가 그나마 부족하나마 방법을 제시해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26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 26번의 예배를 통해서 제가 정말로 믿음이 강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사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분들을 위해 정확한 가이드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도전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다음번 이어지는 27번째 예배부터는 좀 다른 모습으로 소위 말하는 시즌2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시즌1은 기존에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는 그냥 직장인으로, 그리고 내가 직장인이 아닌 곳에서는 그냥 나는 교회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직장에서는 그러나 전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살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소위 말한 어떠한 채찍질, 그리고 권면을 드리면서 우리가 직장 속에서도 이러한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도전했다고 한다면요, 시즌2에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좀 오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니즈를 파악했던 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믿음이 강하고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이제 막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싶은데 잘 모르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분들도 직장 안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즌2는 그러한 분을 위한 직장인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소위 말한 기존과 같이 우리가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을 위한 정말 진하고 매운맛 그러한 예배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음 시즌2부터는 순한맛 예배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막 알아가고 교회에 뭐 한 번 나가봤고, 아니면 나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신우의 예배는 한번 참석은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러한 소위 말하는 믿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고, 믿더라도 믿음이 약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내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릴까에 대해서 내가 말하면 거부반응이 들지 않을까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배우고 싶은 그런 분들 모두를 위한 예배를 다음번부터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과 다음 주부터는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꿔가지고요, 실제로 현장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쯤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믿지만은 신앙이 약하고 내가 마음이 약한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알아가 보고 싶고, 성경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궁금은 하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발은 한 발자국 이제 담그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부담 없이 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신우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진라면이 있다고 한다면 매운맛 버전이 오늘로써 여러분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순한 맛이 이어지려고 합니다. 내가 매운맛을 드리는 분들은 이거는 좀 나는 약간 좀 너무나도 베이직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믿지 않는 직장인한테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가이드도 생길 거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아마 생기실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단계부터가 시작인 거구나 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함께 드린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을 하나님께로
권면하는데 아주 좋은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핵 매운맛으로 드리면서 좀 단련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예배부터 26번째까지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26개 예배가 준비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주행하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쭉 한번 정주행하셔갖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식으려고 할 때마다 직장 속에서 다시 내가 예전에 어떠한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불러준 게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그 예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돌이키시는 그러한 은혜의 경험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는 드렸고요. 이제 오늘 26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마지막 예배를 여러분과 오늘 좀 짧은 메시지 통해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이고요. 10절에서 14절입니다. 10절에서 14절이요. 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을 꼭 보시고 오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10절부터 21장, 사무엘하 21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놓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행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모였사오니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일곱 사울의 자녀들이 죽고 나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7 자손들을 다 죽였어요. 7 자녀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었던 그 메랍의 5 아들하고요. 그리고 사울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의 이름이 리스바였고 그의 아들 알모니아 무비보셋을 죽이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 리스바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었는지 그 시체를 갖다가 너덜너덜하게 있는 것들을 갖다가 보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10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이요. 아야의 딸 리스마는 거친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그것을 폈습니다. 그리고 리스마는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하늘의 새들이 자기의 아들들의 시체를 건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 밤이 되면 들짐승이 시체를 건들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요,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은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가 하고 있는 일을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저들의 목매달아 죽었는데 저들의 시체가 썩지 않기 위해서 리스바가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냐, 이 행동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직장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다윗의 행동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행동은 어떤 거냐면, 아니 지들이 범죄를 해놓고 나서 그리고 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지금 열이 받으셔갖고 감흥을 내셨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징계할 사람 징계하고 벌받을 사람 벌받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 원칙에 따라서 죽을 사람을 죽였는데 저들을 빨리 묻어버리고 그냥 시체 더미에 그냥 냅두고 밟진 못할 망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저 사울의 전 후궁은 지가 잘난 게 뭐 있다고 저기 시체를 갖다가 덮어주고 무슨 베옷을 덮어주고 썩지 않게 하고 아주 난리가 났네. 지금 장난하나? 개념이 없나? 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뭄의 원인은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니까 우린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싶지 않고 사울의 자녀 7명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랬으면은요, 인과응보네, 사필 규정이네, 딱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저들의 넋을 위로해? 저 사람 지금 제정신인가? 하나님이 죽인 건데 사실상 이거 지금 장난하는 건가?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쉬운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이에요. 그러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벳산 거리에다가 사울과 요나단을 이렇게 매달아 놓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옛날에 사울에게 빚진 게 있어요. 사울이 그들에게 정말로 그 대신 전투해주고 빚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갖다가 시체를 거둔 거예요. 걷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그 7 자녀가 죽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전부 다 사울 때문이었어. 사울과 요나단 다시 잡아다가 이들 부관 참시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다시 걷어다가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옮기면서 죽임당한 사울의 7 아들 시체도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묻어준 거예요. 그걸 7 자녀도 묻어주고 사울과 요나단도 묻어주고. 이게 여러분 뭐냐면 다윗이 마지막에 한 일이에요. 한마디로 너네 때문에 지금 가뭄 왔기 때문에 너네는 지금 당해도 싸. 지금 무덤이 중요해? 니네 같은 애들이 무슨 무덤이 필요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도 이제 중간에 애매했던 거죠. 리스바 사울의 후궁이 지금 저렇게 지금 막 저 시체를 갖다 감싸고 있고 막 썩지 않게 하고 있는데 이걸 왕께 보고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다가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다윗이 시킨 거죠. 저 7도 기스의 묘에 묻어두어라. 베냐민 땅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에 안장시켜 주는 것까지 마지막에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백성들은 왕의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14절 맞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오버하기 쉬워요. 오버가 뭐냐면 상사가 얘기하는 거죠. 저런 새끼랑은 말도 하지 말고 막 열이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상사도 사람이니까요. 저건 인간도 아니고 뭐 저런 일을 하지도 말고 뭐 저런 건 상종도 하지 말고 분명히 이런 말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사가 원하는 건 한 100가지인데 내가 과잉 충성을 하느라고 120, 140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쟤네하고는 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말한 범위까지는 해요. 그게 뭔지 아닙니까? 7 자녀를 준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는 그들을 막 더 팽개치고 너네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걷어주잖아요. 어떤 겁니까? 우리 직장 속에서 보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부서 간에 막 저 팀하고는 얘기하지 말고 쟤네하고는 얘기도 하지 말고 쟤네 팀이 뭐 얘기하면은 절대 다 들어주지 말고 나한테 막 말하고 막 열이 받는 상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말은 해요.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다시 그 팀과의 좋은 연결관계가 될 수 있게끔 그래도 지금 우리 상사가 이래서 화가 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해봅시다라고 딱 끊지 않고 거기 내에서 그 상사를 위해서도 마지막에 여지를 남겨주는 그러한 직원들이 있어요. 주변에서는 또 뭐라고 하죠? 야, 하지 말라 하는데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굳이 네가 왜 그러고 있어? 근데 마지막에 다윗이 한 게 그거예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선을 절대 침범하지 않았어요. 그 기브온에게 5사람을 7사람을 넘겨주는 것까지 넘겨줍니다. 근데 그 죽고 나서 저래도 하나님께 벌 받았지. 저거 봐. 저렇게 하니까 벌 받지가 아니라
그들의 시체를 걷어주는, 하나님의 선에서 다 거긴 지키고,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관용과 모든 자비를 마지막에 다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직장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상사가 어떤 직원을 막 혼내요. 그래서 완전히 거의 왕따 수준이 돼요. 그래서 생각하죠. 저렇게 일하니까 한나지가 않나. 그렇다고 하면 나는 가서 아니야.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뭐 과장님이, 팀장님이, 상무님이 이렇게 혼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이걸 다윗이 한 거예요. 그거를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내가 더 어려워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 거예요. 마지막에 다윗이 그걸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위 말한 핵 매운맛 예배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저도요, 어떤 직원이 너무 좋냐면요, 저도 막 화가 나갖고 저 새끼들하고 상종도 하지 마 막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거기 가갖고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지금 저희 의장님이 이러한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또 그 직원을, 누가 너 그렇게 말하라 했어, 내가 저렇게 하라 했잖아, 또 저한테까지 또 먹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충분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해놓고 나서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어떠냐면요, 그 사람과 제가 또 연락해야 될 때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해놨기 때문에 그게 또 연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네들을 벌한 거다. 벌받아야 마땅하다. 썩어야 마땅한 시체를 갖다가 지금 그걸 거두고 썩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어? 정신이 나갔구나. 가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도 내가 거둬야 되겠다. 그리고 저 7 아들들도 저걸 내가 안장해줘야겠다. 이게 마지막 다윗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잉 충성으로 우리 오버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고 순종하고요, 그리고 그 선을 넘지 않고 그 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덕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회사의 기조와 방향과 상사의 방향과 대세의 방향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가 잘못돼서 벌을 받고 그런 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은 일은 일로, 그러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한 자비와 간용이 여러분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또한 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때로는 우리 상사보다도 더 심하게 누구를 매몰차게 몰아치고, 상사가 10 했는데 내가 오히려 20, 30을 더 해버리고, 그 길을 아예 다시는 얘기하지 않게 더 끊어버리고 더 오버했던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나는 그에게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자비를 베풀 수 있음에도 그것마저 닫아버리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내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일은 일로서 정리할 건 하더라도 사람의 관용적인 마음과 자비한 마음은 끝까지 내가 모든 사람의 베풀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직장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기도하고 같이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때로는 내가 우리 상사가 말한 것보다도 더 오버하여서, 그거보다도 더 내가 질르고 과민 반응하여서, 그리고 더 그거보다 더 나가서 선을 더 넘어서 내가 액션을 하고 행동을 하며 더 과잉 충성하며 하려는 나의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일로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선을 지키더라도 하나님, 인간적으로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 관계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자비와 간용을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적으로 최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직장 속에서의 나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6번의 예배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직장 속에서 휘청이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회사가 그를 미워해도 내 개인적으로는 그를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의 자녀 7과 사울과 요나단에게 죽어서도 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확한 규율과 규칙과 원칙을 통해서 결정된 건 된 거더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아껴주고 안아주는 것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넉넉함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가 회사 가운데서 정확하고 일은 잘하지만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으며 많은 사람에게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기준을 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발을 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한 초신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한 이제 새로운 신우의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 앞으로도 놀랍게 역사하실 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